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실은 대답이라기보다는 거의 반발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여기서 재난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바로 앞에서 엘리바스가 그의 말 마지막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어제 본문 끝에 욥기 15장 35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여기서 사용한 재난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 말, 오늘 본문 2절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들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몹시 불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실은 앞에서 악인을 가리켜서 했던 표현이 이 재난이었는데요, 욥이 그대로 받아서 그리고 받아쳐서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욥의 고통을 깊이 한번 이해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욥의 고통 이해하기 첫 번째인데요, 선한 의도를 가진 자들로부터 받는 고통이 첫 번째입니다. 욥의 고통 이해하기 첫 번째, 선한 의도를 가진 자들로부터 받는 고통입니다. 욥은 정말 끔찍한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 엄청난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느베 자녀들로 키우고자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그 10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고 인생의 동반자 아내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사실 이 중에 하나만 겪어도 엄청난 인생의 시련과 재난이 될 텐데 욥은 이 모든 것을 그야말로 한순간에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재난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것은 앞서 확인했던 욥의 말대로 욥을 위로하기 위해 모인 친구들로부터 받는 재난입니다. 친구들이 소위 입틀막이라고 입이라도 틀어막고 싶은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그 말들이 그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앞서 겪었던 그 극한의 재난들,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이 가시지 않은 그 부위를 그대로 짓밟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정말 욥의 표현처럼 재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이 처음부터 이러려고 욥을 찾아온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리면서 확인합니다. 욥기서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기 2장 11절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의도는 분명 선했습니다. 그렇게 욥을 위로하려고 모인 위로자들인데요, 결과적으로 욥에게 전해진 것은 위로가 아니라 재난에 가까운 말들이었습니다. 어제도 확인한 대로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악인은 잘 될 수가 없다. 욥, 너가 지금 당한 꼴을 보라. 그럼에도 너가 무죄하다고 계속 우길 것인가? 그런데 이게 욥기에만 등장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전하는 설교가 원래 의도는 권면하고 성도님들 위로하고 세우는 결과를 가져와야 할 텐데요, 오히려 지금 욥이 당하는 것처럼, 욥이 반응하는 것처럼 반발하게 하고 그 아픔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을 저의 이 설교에서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부모학교 1주차 강의 한 대목을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 순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의도가 선하다고 맹신하기에 그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언행은 자기가 볼 때 합리적이고 100% 정당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아무리 모질게 들리더라도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너가 지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느냐? 대화가 격해지고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욥과 세 친구들처럼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위로한다고 꺼낸 말이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려서 너무 아픈데, 아파서 지금 욥이 아프다고 하는데 왜 아프냐? 그리고 그게 왜 아픈지 아느냐?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욥의 표현처럼 저와 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정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의 고통 이야기 두 번째. 앞서 첫 번째가 선한 의도를 가진 자들로부터 받는 고통, 정말 애매한 고통이라면,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통입니다. 욥의 고통 이야기 두 번째,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통. 욥이 이렇게 지금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특히 오늘 본문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욥은 본문 10절에서 그 친구들로부터 받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런데 이 상황은 예수님께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세 친구들이 실제로 욥의 뺨을 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군인들로부터 뺨을 맞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예수님을 모욕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상의 예수님을 두고 무리들이 한 말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인데요, 한 구절씩 제가 확인해서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향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참고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하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말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뼈아픈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42절은 그리고 43절은
그들이 한 말입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며 그들 나름의 신앙심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오면 사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도 유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 아니었습니다. 욥기서를 살피면서 새 친구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신앙과 지혜의 깊이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심장을 후벼 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도 대못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욥의 고통 두 번째로 전환이 됩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의 두 번째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욥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가슴 아픈 표현들을 이어가는데 앞서 10절에서 확인했는데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친구들로부터 받는 고통을 표현했지만 이 고통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요, 욥이 겪는 고통의 두 번째 중요한 측면인 지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록 고통 가운데 있긴 하나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는 표현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속도감 있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표현들을 확인해 봅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8절 앞부분입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9절입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계속 이어집니다. 10절은 앞에서 확인했으니까요.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12절입니다.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13절입니다.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9절 9절마다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주님께서 욥을 치신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다르게 질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고통의 표현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고난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빌라도입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때문입니까? 우매무지했던 백성들 때문입니까? 스승을 배신한 제자들 때문입니까?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무엇에, 누구에게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이를 표현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잡히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형 선고받으시고 달리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복음서를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내용이 그 과정에서는 복음서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는 장면들을 되게 리얼하게 연출하는데요, 실제로 복음서 기록들을 보면 사실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 언제 못 박히셨지 할 정도로 그 실제 고통의 과정들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시간이 흐른 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격하게 표현하신 바가 있는데요, 역시 잘 아시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 아버지와의 단절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정말 예수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중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욥이 당한 고통의 절정이자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이런 신음과 절규에도 왜 침묵하고 계신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통,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다른 모든 고통, 친구들로부터 오는 재난을 압도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통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가? 정말 어렵지만 저에게 있어서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함에도 고통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욥을 통해서 보입니다. 욥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욥이 친구들에게 고마워할 것이 하나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앞서 그가 겪은 온갖 재난에 더하여 친구들의 위로 같지 않은 재난이 더하여진 그 고통이 결국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 더해진 재난이 주님을 더욱 깊이 간절히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으로 인해 이 모든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릴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통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욥에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성장통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설교하는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육신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 못할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를, 원래는 예수님 자리인데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풀어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고통도 죽음의 고통에도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부활로 가는 과정이자 생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붙들어 매여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주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그 고통의 큰 악귀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붙들어 매고 그 고통을 짓밟으며 그 상처를 더 아프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우리를 위로한답시고 그런 우리의 고통을 덜어준답시고 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더 혼자 되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게끔 만드는 고통과 분노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그렇게 오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주여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고통 가운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다루시는가, 그 답답함에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고통으로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그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끝장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정말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되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상의 고백이 생각날 만큼 이 고통이 우리를 압제하고 압박해 올 때에 주님, 그 고통 가운데에도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통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님을,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음을, 결코 그렇게 끝날 수 없음을 하나님 그 믿음을 일으키고는 이 고통을 성장통으로, 믿음의 성장통으로 삼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실제로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가까이 드리워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죽음의 고통으로 정말 사로잡혀 있는 듯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항암 치료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여 힘을 주시고 풀어 살려주시고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영혼의 자유로움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난 추수감사주일의 그 감사의 마음을 계속 이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이 있는데, 또 부모학교 마지막 3주차 글램핑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들 또 준비들이 순적하게 잘 되어서 정말로 모두가 내가 믿는 부모가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고 또 내가 믿는 부모로 서 있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노력해본 사람일수록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나를 믿는 부모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가족이 새롭게 신앙 안에 서게 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부모학교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풍삼초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 훈련의 과정, 이 양육의 과정들이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이 유익한 성장통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미리부터 주실 은혜와 그 유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순장반 있고요, 우리 순장반 모임이 주중에 또 주말에 계속 있는데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간의 모든 수고들, 말 못할 고통들 주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생각하시면서 좀 축복하시고 또 순장반 강의를 이끄시는 목사님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그렇게 감사로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귀한 리더들, 목사님과 또 운영위원들과 여러 순장님들과 또 부서의 봉사자들과 부장님들과 여러 필요한 이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또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이 감사하오나 정말로 주님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심, 또 믿음의 부모로 세워주심, 또 우리 가정을 연약하지만 조금씩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은혜의 장을 열어주심 감사합니다. 부모학교가 이제 3주차 글램핑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외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일정 가운데 안전사고 없도록 주여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순서들이 정말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세움에 유익한 시간들이 되도록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된 것이 어찌나 귀하고 감사한지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풍성한 삶,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믿음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또 중요한 과정들을 열고 또 모집 지원자들을 받고 있는데 주 정말로 감사함으로 지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훈련의 과정과 양육의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며 분명 많은 수고와 고통이 따를 것이나 하나님 그 모든 고통들도 미리 감사하며 나를 유익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를 믿음의 성장으로 이끌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원하며 또 이것들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세우신 리더들 가운데 우리 순장님들 매주 모여서 정말로 다락방을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또 말 못할 또 아픔들을 숨겨가며 또 순원들 앞에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또 애써가며 여러 마음의 고심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을 주님 아실 것입니다. 주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또
종강에 할 때 정말로 내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돼 있음을 보게 하시고 겨우 하나 끝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지나오고 났을 때 정말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 주시는 열매와 결실들이 맺혀져 있는 것을 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